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엽니다. 5장입니다. 19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월 또 첫 주의 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주어진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는 진짜로 누구신가 하는 부분, 오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모든 이 땅에 한 번 살았던 인생은 영원히 결정되는데 예수가 분기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일찍 죽었든지 늦게 죽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로 딱 가운데 서서 이쪽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저쪽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분기점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밝혀주는 겁니다. 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시간 역사가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과학 교과서 아니잖아요. 성경은 역사책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오늘 진실로 진실로를 3번 반복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준 배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주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양문곁이라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6월절 양례문에는 수없는 양들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수없이 많이 죽으면서 수없는 피를 흘리지만 그 지금 양문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저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양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간다고 믿지만은 그 아픈 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헛된 신화에 붙잡혀서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야, 내가 너를 해방시킬 수 있어, 내가 안식일의 참 주인이야 이러면서 안식일날 그를 꿀떡 일으켜 걸어가게 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놀랍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 본 것처럼 이 사건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 것을 축하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도 오히려 누가 고쳤는지 모른다고 그냥 누가 자리 들고 가라고 해서 그냥 들어갈 뿐이라고, 이렇게 기가 막힌 현장. 그래서 축하도 없고 감사도 없고 경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 시비 걸어서 자리 들고 가는 사람을 정죄하다가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그 사람이 그냥 그래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예수님이 나 이런 자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기를 드러내는 이 소리 앞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이미 알고 있는 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또 이미 희미한 분들은 분명해지고 잘 모르는 분들은 확실히 알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진실로 하는 장면, 우리 19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였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자,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지만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지구촌에서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자야 하면서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여태까지 나를 봐놓고 왜 또 보여달라고 하냐, 여태까지 나보지 않았냐, 내가 곧 그야, 이렇게 말씀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듯이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38년 동안 병에 붙잡혀 있는 거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은 자를 내가 살리는 거 아버지의 일이고 곧 내 일이다.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 얘기입니다. 또 거기에 두 번째,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나에게 맡겼다. 이제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 나 죽이려고 하지 마라. 결국 너희도 심판받을 거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아들에게 심판권을 다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이 판사들에게 형을 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사형언도를 내리면 법무부 장관은 나를 잡아서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권세가 있단 말이죠. 사형을 언도받은 자를 대통령은 가서 사면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내가 모든 심판권을 너에게 맡기니 네가 이게 심판해라. 이것이 주님이 나 이런 자야. 아버지로부터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야. 이렇게 지금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저놈 살려들로 많이 가고 죽이려고 더욱 일을 하지요. 또 거기 보시면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지. 너희들 하나님 공경한다고 말하지. 하나님을 공경하면 나도 공경하게 돼 있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말을 이제 확대시켜서 뒤로 8장에 가면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나도 공경 안 하고 하나님도 공경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해놓고 길게 19절부터 23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해놓고 쭉 설명하는 것을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살려낸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다 심판권을 주었어. 그래서 나가 심판권을 가지고 이 사람 죄를 사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난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나도 공경하게 돼 있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가서 다시 한번 또 입을 열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의 이런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다면 너희에게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 옮겼다고 하는 것을 과거로 처리했거든요. 옮겼느니라. 쌍시옷이 나오면, 받침으로 쌍시옷이 나오면 과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옮겼다고 말합니다. 즉, 듣는 것은 지금인데, 내 말을 듣고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고, 심판 안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러니 완전한 구원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사여탈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그냥 그만 살다 오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겁니다. 자,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었고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미래 사망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 미래 과거보다는 완료형으로 써버립니다. 완료형은 확실하게 완료형이에요.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다. 우리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쓸 때 완료형으로 씁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료형을 씁니다. 확실한 것은 완료형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저 위에 재림하실 때를 이미 재림했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우편에 앉히시고 나도 거기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예루서 2장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거기 앉았다 입니다. 왜? 확실한 예약된 자리에 내가 갈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야,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외웁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 안 받아. 왜? 그분이 심판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니까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했는데 왜 우리가 심판받겠어요?
그렇죠.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뭐하는데 우리가 다시 사망으로 들어가겠냐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진실로 세 번째 진실로 보면 25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에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여기에 죽은 자들은 어떤 자겠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시보리적 사고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성경 사고 개념을. 왜? 성경은 우리의 육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도 죽음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죽었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잖아요. 지금. 내 음성을 들으면 산다 이겁니다. 내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 말을 들려주면 사는 역사가 있을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구원되는 역사,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있는 죽은 자가 나옵니다. 자, 28절 한번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재림때입니다. 그렇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부활이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다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한 번 살았던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땅에 삼킨 자는 땅이 메어주고 바다가 삼킨 자는 바다가 메어줍니다. 공중에서 없어진 자는 공중에서 메어줍니다. 다 메어주어서 부활해서 주님의 앞에 설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부동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오늘 다불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건데요. 어떻게 제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근심이 되겠죠. 왜? 지금까지 3년 넘도록 지켜본 결과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부도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 세 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이 안 오겠습니까? 더 다짐하고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고 말잖아요. 무덤 앞에 가서 무덤을 열어라.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그렇게 뒤집어질 것 같은 풍랑치는 바다한테 그 잠잠해라 그러니까 잠잠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부딪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가시채를 지발로 차면 지발만 상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박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고 살아난다잖아요. 그 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반석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결정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 데려가시려고 나를 자기 신부 삼아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유대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결혼 풍속, 나는 하나님께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풍속이 어떤 풍속이냐? 남자가 결혼할 정년기가 되면 결혼할 정년기가 된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 결혼하고 싶은데 하고 그 집에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간 잔치한다고 했잖아요. 일주일간 잔치하면서 처음에 포도주를 들고 잔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시작에 나 너를 사랑하러 왔고 나 너 신부 삼으러 왔거든 하면서 첫 포도주집에 가서 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놔가지고 잔치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밤도 지내고 낮도 지내고 또 뭐 술 취한 모습도 보이고 어른들 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어린 사람들 대하는 것도 보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마지막에 잔을 딱 드시고 너 나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거니? 받아들인다면 이 잔을 받아 마셔? 그러면 신부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아 마시면 결혼이 성립된 거잖아요. 성립되고 나면 이제 기다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돈을 좀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협력해서 너하고 영원히 살 집을 잘 만들어 놓고 내가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신부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잘 하고 몸단장을 잘 하고 한눈 안 팔고 오매불망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포도주로 딱 보여주시고 잔치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나 이런 자거든, 나 이런 자거든, 나 이런 자거든, 나 이런 자거든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잔을 딱 드시고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와 나와 맺는 언약이다. 그것을 딱 제자들이 받아 마셨을 때 그래 이제 조금 기다려.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나 갈 거야. 계속해서 감람산에도 갈 거라고 그러고 다락방에서도 갈 거라고 그러고 틈만 나면 갈 거라고 그러고 가서 아버지 집에 다
다 준비하던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원히 살 거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새 신부와 신랑이 결혼한 장면으로 끝이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았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대로 안 버려두고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하거든. 나 너 사랑하거든. 나 너 사랑하거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거거든. 그러니 내 생명 받아먹고 다시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다시 올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성경 곳곳에 흐르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를까 봐서 곳곳에다 그분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게 내가 너를 흘리는 피야. 이게 내가 너를 흘리는 피야.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피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을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마지막 슬피우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 들어가자.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잔치집에 들어가자.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의 발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데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잔치집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분 앞에 그분을 등지고 영원히 지옥 살 거냐 이거는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받은 사람, 그분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반응하고 나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랑이 그 여자를 딱 찍어가지고 와서 결혼잔치를 아무리 해도 싫어하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싫어하고 돌아서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좋아요 하고 반응한 거.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쌍방이에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알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랑을 알 때 아멘 하고 일어나서 그분을 찾아서 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구약에서는 아가서예요. 여러분, 예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한 분이에요. 변덕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속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속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여성들은 남성을 향해서 그런데요. 변할 줄, 이제는 변하겠지, 이제는 변하겠지 한데 죽을 때까지 안 변한대요. 남자들은 여자를 바라보면서 그런데요. 변하지 않겠지, 그런데요. 저 마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지 한데 갈수록 자꾸 변한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신뢰할 만해요. 왜? 말씀이 사건이니까. 말씀이 곧 역사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그분의 신실성이 나오잖아요. 사람도 관계를 할 때 약속해보면 특히 시간 약속하고 돈 약속 딱 두 개만 해보면 그거 몇 분만 겪어보면 아, 저 사람 믿을만하네. 아, 저 사람 상대 못하겠구만. 딱 나옵니다. 딱 시간 약속, 돈 약속 이거 두 개잖아요. 그렇죠? 시간 약속 희미하다. 아, 상대 못하겠구만. 돈 약속 희미하다. 상대 못하겠구만. 근데 이 두 개는 자기가 손해가 나든지 뭘 하든지 지금 이 앞에 요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더 소중한 약속이 생겨도 아, 나 이 약속 때문에 이거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관계가 좋다고 하잖아요. 한국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한국유리 사장님, 한국유리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유리 사업을 하다가 6.25 터졌잖아요. 그랬는데 6.25 터지기 전에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데 세상에 사업한다고 돈 빌리는데 담보가 없어서 누가 빌려주나요? 저의 젊음을 담보로 바치겠습니다. 저의 몸을 담보로 바치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담보로 바치겠습니다. 누가 믿어주나요, 이걸? 은행에서 안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은행장이
지나가다 그 얘기를 듣고 잠깐 돌아가고 그래서 은행장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쫙 얘기를 하고 쫙 했더니 내가 당신 한번 믿어보겠어. 그래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고 하는 중에 유교가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불타가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부산으로 탁하게 피난가가지고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가지고 은행에 먼저 가야 되잖아요. 부산 은행에. 같은 은행이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 난리통에 지금 있는 거 다 갖고 왔으니까 이거라도 일단 받아달라고. 그 빚갚는 것부터 했다잖아요. 그랬더니 그 은행에서 보고 아니 지금 이 난리통에 뭐 빚을 갚냐고. 아니요. 그것이 신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6.25 끝난 다음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돈을 줘가면서 오늘 한국인들이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도아닙니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으로 말합니다. 나 좀 믿어봐. 그러면 영생 얻거든? 나 좀 믿어봐. 그러면 너 심판 안 받거든? 나 좀 믿어봐. 그러면 너는 영원히 나의 신부가 될 거거든? 나 좀 믿어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믿어달라고 사정합니다. 사정할 때까지 좋은 거예요. 사정 끝나고 나면 과감하게 심판할 겁니다. 과감하게 심판할 겁니다. 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눈, 있을 때 믿어줄 수 있는 은혜, 이거 구하고 저와의 너희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일찍이 앞선 선배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신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으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해 가시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쪽에 보면 너무나도 기울잖아요. 세상에서 결혼할 때도 비슷한 사람끼리 한다잖아요. 끼리끼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교육을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기웁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고 나 너 좋아하거든? 너 속에 내가 형상 박아놨거든? 그거 회복되면 될 거거든? 그러면서 그거 회복시키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업해 가십니다. 마침내 그분 앞에 신부로 설 겁니다. 신부가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연애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알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건이 그분을 진실성을 드러내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분의 영원성을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로 알아지게 하셔서 그분 안에 붙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하나님, 그래서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 붙잡고 날마다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